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요. 그러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도요. 아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와,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들었어도 모르시죠? 알고 삽시다. 왜냐면 오늘은 이기고 삽시다. 그런데 지난주 알고 삽시다. 뭘 알고 살아요?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은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랐는데 누구는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맛보고도 먹고도 살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하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어디서 온 건지 알게 되더라. 연회장과 하인이 사회적인 신분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하찮게 여기는 그도 알고 사는데 연회장은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걸 모르더라. 우리 삶 자체가 그렇다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은 천국의 삶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기고 삽시다.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실라나요? 모르지 뭐. 이기고 삽시다.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뭘까요? 이긴다, 승리한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더라. 결국 이기는 것은 누가 이기게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더라.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이나 지키고 살고 있나? 그래도 절반 정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있지 않나? 아니면 절반이 뭐예요? 60% 70%는 지키고 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한 만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나? 이게 우리 숙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행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늘 적용하고 그런 이제 습관을 들여야 내가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는데 모세는 다윗은 아브라함은 야곱은 이삭은 그렇게 행했는데 근데 나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이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느냐? 그럴 수 없지요. 나도 그렇게 행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하면 복 받으셨나요?
다음 주에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리가 복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다라고 할 때 성경은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복 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복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답을 성경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겠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대요? 큰 집을 지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대요? 죄된 길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 그는 복이 있다. 가난하든 뭐 사회적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그 복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든지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사는 사람 복 있다. 그렇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해마다 연초가 되면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국정연설 이렇게 하잖아요. 신년연설 하는데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나면 온 나라가 막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금방 아는데 어떤 거 애둘러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진의가 뭔가를 분석하고 또 그것을 알아내는 일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대응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소수라고 아시나요? 요소수. 우리 농사지니까 요소는 다 알잖아요. 복합비료, 질소비료, 요소. 그 요소를 액체로 물로 만든 걸 요소수라고 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공해를 줄이려고 그 요소수하고 일반 이제 연료를 같이 섞어서 넣어야 이게 이제 공해가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그 요소수를 대부분을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못 만들어서 수입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중국은 인력이 싸니까 거기서 수입하는 게 훨씬 싸니까 우리가 그것을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 있는 나라가 서로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 파는 거 사지 마라. 중국에다 물건도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에 자꾸 옥죄으니까 중국에서도 그럼 우리 이거 안 팔겠다. 또 중국에서만 나는 어떤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걸 희토류라고 조금 어렵게 말하는데 중국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희귀한 강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안 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팔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유차 대부분 이제 트럭이 다 경유차인데 트럭이 그 요소수를 안 넣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구나.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 있고 그 말에 권위가 있는 말씀은 누구 말씀일까요? 물으나 제가 어려운 건 하나도 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 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자꾸 제끼는 연습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 젖혀놓고 그 다음에 다른 해답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답 다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시고 그 답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답은 제껴놓고 다른 것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런 그 말씀 외에 다른 어느 것과 견주거나 비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지키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그 말씀 봤는데 오늘 말씀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지요?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이죠.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늘 원수 마귀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발을 걸어요. 틈만 있으면 찝쩍거립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원수 마귀가 시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다. 이건 뭐 무르나 만하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지요. 가장 힘들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먹을 것 아니겠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에 3절을 봐야 되겠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단어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세요? 아들이시죠. 근데 마귀는 뭐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마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알죠. 확실하게 알죠. 그런데도 뭐라고 해? 살짝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시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 성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만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게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하냐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고 싶어요? 부인하고 싶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려고 하냐면 의심할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뭐냐면 네가 만일 자꾸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가정법.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줄이신 것처럼 줄이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을 때 그때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의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굳게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로 이렇게 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밥 먹어서 사는 게 아니다. 진짜 내가 사는 것은 진짜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에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답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진짜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라고 해서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돌덩이를 뭐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냥 맹물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거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차라리 굶주림을 택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에게 보이는 마귀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응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을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에 생각하면서 그쪽 편을 택하면서 원수 마귀를 이기시더라고요. 근데 마귀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기준을 나한테 두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또 부자 될 수 있어. 건강해질 수 있어. 안 아플 수 있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관련된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내 욕심이나 또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자꾸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니까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려면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더 어렵겠지요. 근데 제일 큰 어려움이 교회 개척하면 아무도 없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구하고 돕는 후원자들을 찾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예전 목회하시던 우리 이제 전재종 목사님 그 당시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그냥 굶는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먹고 죽으라면 그냥 죽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들어갈 때 늘 보니까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도로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요즘엔 너무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안 가요. 그럼 촌에 뭐하러 가요? 이래서 목회자 부교육자들이 전사님이나 누구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시골에서는 요즘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큼 큰 교회도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한다. 신학교 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을 스스로 책임지고 그리고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뭐 할까요? 양쪽으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로 갈까? 저리로 갈까? 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를 염려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정해라. 온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시거든요. 정해지고 온전해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심, 온전 이걸 자꾸만 깨뜨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도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도 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늘 누가 이기냐면 원수 마귀가 이깁니다. 원수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며, 네가 만일 성도라며, 네가 만일 그러면서 만일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다.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도 다니는데 예수도 믿는데 술을 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전도하다가 성경에 어디 술 마시라는 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마시다 보면 또 안 취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랬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담배를 잘 못 끊어.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느냐? 근데 그걸 죄라고 하느냐? 죄는 아니지요. 술 마신다고 죄냐? 죄가 아니지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죄는 아니되, 그리고 어느 한 부분만 성경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또 다른 말씀 모르죠. 주님 뭐라고 하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것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라. 성경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데 원수 마귀는 한쪽으로만 우리를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럼 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누가 가지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한테처럼 지가 주겠다고 그래. 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권세 누가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자기가 줄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되,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누가 하는 말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 얼마나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11절에서 이렇게 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내가 믿음 편을 택하면,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기근이 오고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니까 마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그러면 예수님 떠나니까 그 자리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삶. 다른 누가 나를 알아주고, 다른 누가 나를 섬겨주고, 다른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나를 수종드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 택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자꾸만 원수가 유혹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신기한 풍경이 이제 벌어졌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가는데 그 뒤로 그냥 집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그 뒤로 그 막 수십 마리가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야, 신기하다. 강아지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줄줄 따라갈까? 신기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뒤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아니, 개도 아닌데 어떻게 돼지가 이렇게 따라갈까? 쭉 어디로 가나 봤더니 그 돼지들이 어디로 가냐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기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죽을 곳으로 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돼지들이 따라가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하는 소리가 뭐냐면, 주머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 있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콩이 잔뜩 있는 거예요. 가면서 뭐예요? 콩을 쭉쭉쭉 흘리니까 가서 그거 콩 주워 먹느라고 주워 먹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도살장으로 들어가더라. 죽는 줄 모르고 따라가더라.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떡고물을 떨어뜨려요. 아, 이거 맛있네. 이거 좋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자꾸 먹고 따라가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 삶이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곳이고 축복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기시기 원하시고 복되시기 원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 닫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합니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천사가 수종들더라. 저는 가끔 이제 그 상상을 한번 해봐요. 천사가 수종드는 삶, 천사가 수종드는 삶.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연약함을 돕고 내가 하는 그대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천사가 부러운 것 같은데 천사는 실상 누구를 부러워한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러워한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부리시는 종이거든요.
우리를 돕는 역할밖에는 천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유 집사님 천사 같으세요. 그게 최고 칭찬인 줄 알고 자존심 상하는 줄 모르고 천사 같다고? 저희 하찮은 천사 내가 천사 같아? 천사보다 낫지? 아멘?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죽이셨음에도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절박한 순간을 참고 이기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감내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아버지 헌신하셨더니 결국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